말씀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5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국의 그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한국의 그 강원도 쪽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야 여기 있으니까 뭐 정말 바다 건너 불구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심각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불이 거의 하루 만에 다 잡혀서 불과 한 사람밖에 죽은 사람이 없고 그래도 피해가 많았지만 더 큰 피해 없이 잘 산불이 잡혀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계된 제가 뉴스를 하나 읽다가 굉장히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고성군 성천리의 그 버섯 농장에서 개들이 사람을 살린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버섯 농장에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아마 수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저녁 7시에 한 1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된 산불이 초속 20m의 강한 강풍으로 너무나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무도 그 산불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개들이 한 4마리가요 계속해서 막 개를 이렇게 막 왕왕왕 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가본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미 그 버섯 농장에 불이 다 붙어가지고 이미 개들은 불에 막 그을리고 그래가지고 막 다 죽어가는데 이 개들이 주인을 살리겠다고, 사람을 살리겠다고 밖에 와서, 이름이 뭐 백순이, 진돌이, 검돌이라고 하는 개래요. 그런데 이렇게 막 짖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님이 개들을 통해서 자기를 살리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내용을 좀 봤습니다. 여러분, 책에서나 뭐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한 번도 안 다치고 다 그렇게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저도 그렇게 막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참 이 개라는 이 짐승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끔씩 신방을 가보면 제가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개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저도 개가 참 많이 사랑스럽고 또 더 개가 사랑스러운 이유는 제가 사실 교인들을 신방을 자주 잘 못 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나올 때마다 이 교인들을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데 이 개가 열심히 이 주인을, 우리 교인들을 사랑해 주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개들이, 그 교인들을 사랑해 주는 개들이 더 사랑스러워요. 이것도 할렐루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 이 개들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많이 위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아까처럼 그렇게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완견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풀과 나무, 자연을 통해서. 봄이 되면 여러분, 저는 어떤 때는 운전을 하다가 차를 세워놓고 나무를 한참 바라봐요. 왜냐하면 그 푸른 잎이 너무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거든요. 겨울 동안 지쳤던 저의 마음을 막 그냥 나뭇잎만 봐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새싹만 봐도 기분이 좋고, 또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이 피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냥 꽃은 꽃이고 나무는 나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면서, 그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놀라운 은혜지만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가지고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그 예수님의 몸은 사실 한 군데밖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한 군데가 아니라 온 세상에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거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헤어짐에 대한 안타까움의 사건이지만,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여러분들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요, 예수님의 승천하심은요,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과정과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승천의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줬어요. 여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누구에게?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또 나머지 10명, 11명의 제자들에게도 그 부활하신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며칠 동안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냐면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40일이 다 되었을 때 드디어 승천할 날이 되어가지고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베단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라고 되어 있죠? 감람산으로 되어 있어요. 감람산. 그런데 우리가 오늘 봤던 이 누가복음에는 베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람산과 베단이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사실은 거의 같은 장소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두 손을 들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그들하고 헤어지면서 마지막 축복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름이 예수님을 다 가려서 하늘로 이제 들려 올라가시는 승천 사건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은요, 51절에 보니까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로가 돼 있어요. 하늘로 올려졌다라고 하는 말에 가로가 쳐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수천 개의 사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옮겨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로가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올려지신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어떻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올라가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베다니 쪽에서 이야기를 다 하시는데,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성령님에 대한 얘기였어요. 뭐에 대한 얘기요? 성령님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을 계속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성령님께 위임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도록 하는 그 사역을 승천과 함께 시작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며칠 있다 성령이 오시죠? 열흘 있다가 성령님이 오순절 날이 되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기서 보혜사가 누구냐면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신데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신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면 누가 오시지 않아요? 보혜사가. 예수님이 승천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서 승천하신 거예요.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어떻게 해요?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어떻게 됐느냐? 제자들이 오순절날이 되어서 성령님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성령을 예수님 믿음 안에서 받게 된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요, 철학자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든 기독교의 절기들이 주는 은혜를 최종적으로 확증하는 절기가 승천일이다. 이 절기가 없다면 모든 절기들의 유익함은 사라질 것이다. 사실은 승천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교회들이 잘 지키지를 않고 있어요. 이건 보통 목요일 날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 승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세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다면 그분의 출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며, 그분의 순환도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도 주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그분의 가장 거룩한 부활 역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출생도 의미가 없고, 그분의 승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고난받으심도 아무런 열매가 없었고, 예수님의 승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 역시 어떻게 된 것이다? 쓸모가 없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특별히 더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 그러면은 방언을 생각하고, 또 예언을 생각하고, 능력을 생각하고, 병고침을 생각해요. 물론 성령께서 오시면서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시기도 해요. 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특별한 짜릿한 거,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고요?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나는 아무래도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뜨거운 눈물이 막 임해가지고 막 몸이 진동이 오고 그것도 뭐 은사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일하고 계심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경고합시다. 예.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 목사님 뭐 은사 받고 막 뜨겁게 되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이런 거 이건 뭡니까? 그거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하고 충만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충만해야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고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능력이 또 믿음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승천하고 올라가셨으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어디 우주 안드로메다 어디 계시는가, 뭐 갤럭시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그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예, 하나님 나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으면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어떻게 돼요? 예,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어요? 예,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몸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계세요. 사실 그분의 몸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건 뭐 거짓말이세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그 신성이, 예수님의 인성, 그 몸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신성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영이기도 해요. 갑자기 목사님 아침부터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분 믿으세요.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희 그 CRC에서 장로교단에서 많이 사용하는 교리문답 가운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승천하셨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면 우리를 떠나는 것인데,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답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답이 어려운데, 자,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무엇으로는? 성신으로는,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생각할 때, 아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늘로, 저 하늘로 날아가 버리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 한국에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유기성 목사님, 그분들 아마 설교도 많이 들어보신 분 계시고 지난번에 여기 이제 부흥회도 오셨다 가셨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리시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한 30대 가장이 이제 혼자 있을 때마다 음란물을 보는 거예요. 음란물을. 야동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너무 이분이 중독이 돼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음란물에 중독이 됐는데 좀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은 죄를 끊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대부분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렇죠? 죄를 짓게 되는 거, 혼자 있을 때 죄를 짓게 되는데,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죄를 안 짓느냐, 어떻게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느냐,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각성하고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그 30대 가장을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세요. 근데 음란물을 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죄들을 지을 수 있겠냐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교리적으로는 알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찬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심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너무 인격적이어가지고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옆에서 같이 친구나 아들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뒤통수 때리면서 야, 이 자식아 똑바로 해 라고 얘기할 건데, 성령님은 또 그러지도 않아요. 로마서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근심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왜 마음이 불편하냐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근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시고 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를 늘 느끼며 살아가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를 하세요. 어떤 분은 1년 내 가야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 말고는 기도를 아예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그런 분 계시죠? 직분자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는 단 30분도 앉아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가지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뭐 기도 잘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아, 주님이 저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무료하니까 영화나 봐야지 하고, 뭐 가만히 막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주님하고 함께 교제하는 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한번 성경을,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읽는 동안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따라 봅시다. 중보자가 대언자가 되시는 것이다. 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승천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분의 인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큰 의자가 있고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천국 가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왜냐하면 우편이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하늘에서 뭐 하신다고요?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분의 신성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분의 인성은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그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돼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 끝날 때마다 꼭 붙이는 멘트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한대요. 밤에 막 기도를 하다가 잔대요.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게 밤새도록 기도한 거래요. 그래서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끝나니까.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인해 누가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양자, 여자분들은 양녀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 아들, 양 딸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라고. 여러분, 죄송한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버지예요? 원래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전에는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라든가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 덕에? 예수님 덕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리니?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너무 극단적이어서 그거 안 붙이면 기도 다 소용없다고, 꼭 붙여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붙이는 게 좋긴 하지만 설령 까먹으셔도 하나님이 다 알아요. 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대언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대언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걸 받아서 아버지께 얘기해 주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애들이 부모님한테 돈 필요한데 아빠가 가장이잖아요. 근데 아빠는 굉장히 깐깐하고 말을 잘 안 들어요. 뭐 부탁을 잘 안 들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드리래 전화하지. 엄마, 나 지금 문제가 생겼어. 근데 아빠한테 직접 얘기하면 절대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엄마가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러면 또 엄마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여보, 사실은 우리 딸아이가 이러이러한데 좀 해주면 어떨까?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뭐냐? 대언이에요, 대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분이 대언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대신 해주신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지난주에요, 저희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어저께죠, 어저께. 예. 제가 아주 그냥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인사불성인데 전화 와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대뜸, 아빠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핸드폰 하나 사달래요. 다짜고짜로. 아니, 왜 갑자기 핸드폰을 사달라고 그러느냐? 학교 가는데 비를 맞았는데 핸드폰이 물에 젖어가지고 핸드폰이 지금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너무 불편한데 아빠 좀 핸드폰 사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이 한 3년 됐거든요. 대학교 입학할 때 사줬으니까. 야, 근데 돈 없어.
제가 그랬죠. 야, 그러면 혹시 중고폰 좀 쓰면 안 되겠냐? 좀 반값 싼 거? 그랬더니 아빠 그래도 좀 요즘에 아주 최신형은 아니지만 한 2년 정도 지난 뭐 아이폰 X 그거 사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 내가 야, 안 돼. 너 그냥 그 한 4년 5년 된 거 그거 그냥 써. 그러고 이제 야, 그 대신 그거 핸드폰 어디가 문제야? 그랬더니 뭐 계속해서 뭐 헤드폰만 되고 스피커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바로 거절을 해놓고 났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야, 얘를 좀 핸드폰을 그래 3년 정도 됐는데 한번 바꿔줘야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막 설치를 좀 하는 가운데 2가지를 다 찾았죠. 핸드폰을 고치는 방법을 하나 동영상을 발견했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싼 값에 그 한 2년밖에 안 된 폰을 파는 뭐 오퍼럽이라는 그 이렇게 개인 거래 사이트가 있어요. 중고를 거래하는 거의 새 거 같은 폰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한테 먼저 그걸 보내주면서 야, 그냥 사라. 뭐 내가 빚을 내서라도 내가 주겠다. 마음이 그래요. 부모님 마음이 뭐 그냥 하여튼 너무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치는 방법도 어떻게 혹시 될지 모르니까 이거 한번 해봐라 줬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전화가 때리는 왔어요. 아빠 안 사줘도 된대. 아빠 안 사줘도 돼. 고쳤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고쳤는데 이제 사줄 필요 없잖아요. 근데 부모 마음은 어때요? 그래도 사주고 싶은 거예요. 사주고 싶어.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지고 대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내 욕심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은 단지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예수님이 대언자 역할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요한일서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홍길동이가 뭐 필요하대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해주신다고요? 대언자 역할을 해주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아이고 예수님 내가 믿는데 내가 목사인데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벌써 알고 계세요. 죄를 지었을 때 이놈이 이게 집사고 장로고 목사인데도 또 죄를 지어? 내가 이놈을 가만히 안 놔둬야 되겠지. 막 마음에 화가 나실 거예요. 내가 독생제까지 줘가지고 저놈을 죄에서 건져줬는데 또 죄를 지어, 이런 나쁜 놈. 그러고 옆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저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그러긴 하지. 그래, 그러면 용서해 줘야지. 이게 뭐냐? 대언이에요, 대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분은 인간으로 33년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변호사. 하나님이 우리 죄 지은 거, 그 죄 지은 걸 알고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은 약해서 그렇죠, 자꾸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여러분 하루에도 12번씩 죄를 짓는 연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언자가 돼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떤 기사가 났냐니까,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난 지 15분 만에 또 감옥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뭔 죄를 졌길래 감옥에서 풀려난 지 15분 만에 또 끌려갔나 봤더니, 그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요, 그 한 죄수가요, 원래 이제 도둑질로 감옥에 수감이 됐는데 보석금을 내가지고 풀려났나 봐요. 근데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차를 보고, 견물생심인가 봐요, 이렇게 또 막 그렇게 기웃기웃 거리는데 그 모습이 그 감옥의 주차장에 CCTV에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상하다 싶어서 그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이에 이미 차를 여러 대를 탄 거예요.
스마트폰, 신용카드, 현금이 547달러.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또 풀려날라 그러면 보석금으로 그 반드로 12,500불을 내야 된대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럴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따라 봅시다. 그게 우리 모습이다. 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죄 안 지려고 했지만 또다시 실수하는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만 내일 또 넘어지는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지만,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도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얼떨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지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구름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지 않겠느냐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도마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들은 너무나 철저한 유일신 하나님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확신하게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장 52절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경배하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실 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날마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찬송하면서 이제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들이 그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경배라는 단어는 영어로 worship이에요. worship. worship은 사람에게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자기 눈으로 부활과 승천을 목격함으로 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승천 장면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이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훌륭하신 분이죠. 훌륭하신 분, 좋은 일 많이 하신 분이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 되죠. 여러분, 그것만으로 예수님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기로 다짐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몇십 년 교회 다녀도 왔다 갔다만 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이 세상에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냐고요. 세상에 어떤 신이 나 같은 악한 사람을 위해서 죽냐고요. 이걸 정말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승천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됐을 때 세상은 뒤집어졌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까지 버리기로 결단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이 교인들에게 늘 설교하지만 제일 변화되기 힘든 족속이 저다, 나다라는 생각들을 요즘 계속해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 목회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거예요. 죄송한데 목회도 되게 중요한데 계속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거예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계속 들어요. 지난주인가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회를 이렇게 오랜만에 갔는데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점심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 하잖아요. 하고 났을 때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저를 성령께서 막 찔러요. 그게 뭐냐면, 너 왜 이렇게 잘난 척을 많이 했냐, 이거예요. 아니 진짜 목사님들 다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다 목회도 잘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야기를 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잘난 척을 엄청 한 거예요. 부교육자님들하고 얘기하다가도 가끔 교인들한테 신방 가서도 부지 중에 내 잘난 척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티 안 나게 하죠. 티 안 나게 내 잘난 척을. 근데 성령께서는 그걸 불꽃같이 보고 계셔가지고 계속 찌르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교만이더라고요. 교만. 그리고 자기 사랑. 여러분들은 저를 괜찮은 목사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 안에도 지금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단해가지고 바뀌어집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만남으로, 그분의 임재를 매일 내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제가 깨닫는 거죠. 제가 어저께 좀 많이 아팠다 그랬잖아요. 금요일부터 아침에 목이 좀 칼칼한데 그래도 괜찮다가 이제 어제 하여튼 비타민을 제가 아침에 막 엄청 먹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원래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기도하고 성경책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일어나자마자 토요일 날은요 비타민을 먹었어요. 비타민 그것도 한 봉지 있잖아요. 한 봉지 막 세트로 나온 거 막 한 5알 그걸 감기를 이겨내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 저는 토요일 날 되면 초긴장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를 잘 해야 되잖아요. 아프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뭐 열심히 이제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한 7시나 돼가지고 다시 막 해롱해롱 해가지고 침대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인사불성이었어요. 뭐 몇 분 교인들이 이제 전화도 오는데 막 목소리도 안 나오고. 사실은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은 별로 아픈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오랜 동안 이렇게 목회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토요일 날 아팠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주일 날은 아파가지고 제가 설교단에 못 썼다던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이제 그런 일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원래 이제 설교 준비도 화요일 날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은 뭘로 바빴는지 설교 준비도 또 안 해놨어요. 근데 토요일 날 딱 됐는데 아팠는데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이게 몸은 지금 따라가 주질 않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누워있다가 깨면 핸드폰으로 이제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이게 타이프로 막 쳐가면서, 왜냐면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금요일까지도 멀쩡했는데 하나님이 한번 콧바람 한번 불면 나는 설교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설교 준비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말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나름대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한번 콧바람 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자아가 강하고 우리의 고집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그 변화예요. 변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우리 혼자 할 수 없는 연약함을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 일들을 위해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대언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것이 있을 때는 우리 대신 간구하는 분이 되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는 분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요, 바로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도록 역사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승천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중보자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승천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그 기적의 역사가 동일하게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